자, 오늘은 교회 평화의 공동체 5번째 시간, 새로운 절기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명절들이나 혹은 절기 혹은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3종류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1월 1일, 1월 15일 어떤 날짜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생기는 절기가 첫 번째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다면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추수를 해야 할지 이런 날짜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청명, 고구, 소만 이런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건과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3.1절, 광복절 이런 날들은 그 시대의 역사와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7개의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모두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을 기억하는 날들이 그들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절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새로운 절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 혹은 불임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더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개의 절이 되게 중요해서 그 4개의 절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더 2장 5절이 첫 번째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처음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8장 15절과 16절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기쁨과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모함과 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시고 우리가 죽을 날을 우리의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불임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궁을 갈 때마다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모르드게가 고개를 안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르드게에게 기분이 나빴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할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을 전부 다 진멸시킬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수아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 하만이 아수아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그들을 죽일 계획의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제국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응집력도 없고 그냥 제국에 여기저기 흩뿌려진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정체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힘도 없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은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얘기입니다. 귀환 공동체가 아닌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 그 유다인들, 그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존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실까?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여전히 흩어져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 달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흩어져 살아가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들어도 반항 한 번 못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도 무명하고 그리고 권리도 자격도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흩어지고 무명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우리 같은 무명한 자들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절기의 탄생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비뽑기, 이건 하만이 페르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에스더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 그게 부르인데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부림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비 뽑기가 고대 사회는 뭐냐면, 오늘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신의 뜻에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 건 신의 뜻에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제비를 뽑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제비 뽑기는 내가 나를 정하기 모호하니 그냥 걸리는 대로 나를 정한다. 사실 이겁니다. 인간은 대단한 나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관심하게 날 하나를 정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일 수 있습니다. 왜? 제비 뽑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만이 이름도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대단한 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찮은 민족을 죽일 땐 그냥 하찮은 날 하나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불렸습니다. 핫비루. 이 말은 어디서 왔는지 이름도 모를 노예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핫비루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무명의 존재, 흩어진 나그네의 존재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습니다. 대단한 날이요? 아니요. 아무 날이나 걸리는 대로 그들을 그날 죽이면 돼. 이게 하만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데이비드 핸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 이 책은 사실 어떤 책이냐면 통계와 확률에 대한 책입니다. 주사위 던지면 통계와 확률이지 않습니까? 자, 이 책에 이런 주사위 얘기를 하나 합니다. 주사위가 하나 있습니다. 0에서부터 9까지 기록된 10개의 숫자가 기록된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사위를 굴렸는데 1이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근데 만약 1이 6개가 반복됩니다. 1, 1, 1, 1, 1, 1. 6개가 반복해서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자꾸 수학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수학 못했습니다. 그러십니까? 확률은 10의 5승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분의 1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거든요. 1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씩 굴리기 할 때 6번 1이 연달아 나오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10만 분의 1이죠. 자, 만약 우리가 10만 명이 모여서 굴렸는데 누가 한 사람이 1이 6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그 앞에 쓸 겁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1이 6번 연달아 나왔어? 속임수 있는 거 아니야? 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1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굴려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이 또 6번 나올까요?
안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으로의 회귀,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평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란 사실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제비 뽑게 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걸렸습니다. 그냥 제비 뽑은 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4일과 15일을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에스더 9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때가 불임절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대단히 유의미한 날로 바뀐다, 그런 말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아무런 의미 없는 확률의 날이 모든 전쟁과 폭력이 그치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날이 바로 유의미한 날로 바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9장 27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무의미하게 제비 뽑기로 된 날이 앞으로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패하지 말아라.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우리가 평화를 이룬 날,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은 날이다. 이게 새로운 절기의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도 없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한 달 만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라고 부릅니까? 아기야. 이름이 없죠.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없이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죽는 날은요, 여러분 마치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마치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날 죽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한 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세상을 떠나죠.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저는 유의미한 존재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죠. 출애굽기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핫비루와 같은 이름도 모르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유의미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존재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에스더의 대표적 인물이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상, 모형이죠. 하나는 에스더고 하나는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살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보호 장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제국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한테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두지 않죠. 제가 예를 들면 이민을 갔는데 내가 그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국 백성을 보호하겠죠. 근데 지금 페르시아를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유다인이 살아가는 건 나를 보호해 줄 국가가 없다. 내가 맞아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에스더죠.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왕후죠. 서열 2위입니다. 그가 어떻게 올랐을까? 에스더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그가 왕후가 됩니다. 저는 어느 단어에 주목하냐면 이런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가 왕후가 되었다. 그런데 더 은총을 얻은지라. 저는 디아스포라가 제2위의 서열까지 올라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안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재밌게 말하면 더 은총을 얻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디아스포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은총을 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에스더는 안정을 누리면 되네요. 누리면 되는 거죠, 자리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왜 위험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에스더가 합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위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또 나 하나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시험받기도 하죠. 그동안 너는 정말 믿음을 지켰느냐? 너의 응답은 무엇이냐? 이걸 테스트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국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방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평범한 사람이죠.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되고 이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왕이 생명을 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왕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에스더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내가 어떤 공을 세우면
대가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어떠한 상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성과를 냈는데 보상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데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에스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모르드게의 태도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이 갔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망연자실했다. 우리 백성이 죽어가는데 힘이 없는 거죠. 금식하고 내 백성이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비굴하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권력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선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쓴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에게 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흩어진 나그네인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겠지요. 하지만 잠깐일 겁니다. 우리는 다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단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흩어진 나그네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잠깐 지나갈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는 일을 통하여 이후에 정금처럼 나올 것임을 믿으며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역전이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절기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은 역전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역전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에는 몇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불임절 전날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왜? 에스더가 금식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세에는 유다인들이 석판 위에다가 하만의 이름을 써가지고 북북 문지릅니다. 이름이 지워질 때까지.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뭐 그런 거겠죠. 또 성경을 낭독하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퍼붓고요, 라이샨이라는 도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소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만의 자녀의 10명의 이름이 나오면 중간에 숨도 안 쉬고 단숨에 빠르게 읽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 이름 나오면 미소를 짓고 즐거워합니다. 이날은 기쁨을 나누는 날이니까 선물 교환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줄 때는 음식과 과자류를 2인분으로 만들어줍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으라고 2인분 주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동전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왜? 기쁨의 날이니까. 이게 불임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을 지킵니까? 역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날로, 죽음의 날, 슬픔의 날, 애통의 날이 평안의 날, 기쁨의 날, 길한 날이 되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이 유의미한 날, 아니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되었다. 이것이 역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역전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 아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누구의 입을 통해 하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 말을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그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통하여,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8장 17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니, 제국의 시민이 대단하고 유다인은 별 볼 일 없는데 역전되는 겁니다. 제국의 시민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역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된 삶,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걸 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 구원의 사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해,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은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꿈꾸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빛된 삶, 기쁨의 삶, 평화의 삶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이십시오. 세상의 다른 법과 다르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시간을 살고 새로운 절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제국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공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무명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의 법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속에 디아스포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과거뿐 아니라 오늘의 시간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역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 흩어진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